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셔서 함께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소망,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셔서 마땅히 증거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입니다.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하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 첫 말씀으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의 현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가로운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배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현실적인 책이고 우리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인데 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의시거든요.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병이 더 깊어집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폐암이 말기가 돼서 병원에 비로소 그때야 입원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감기 기운이 자꾸 있어서 시골 동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감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대체나 그 약을 먹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 또 그 증상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갔더니 아이고 감기가 깊어서 그러네요. 다시 처방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한 달여 지나니까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가서 자기가 의사가 됐어요. 지난번에 지어준 그 약을 지어달라고 잘 듣더라고.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두세 번 더 처방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낫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서울의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폐암 말기였습니다. 명의, 돌팔이. 그 구분선은 어디 있느냐? 돌팔이는 증상만 치료를 하려고 해요. 명의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인생에 돌팔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 주변의 쾌락들, 돈,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런 것들로 우리는 마음을 달래보고 다스려보려고 하는데 실은 그것은 이 세상의 치료 방법이며 지극히 돌팔이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첫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칼라하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아주 독특한 짐승이 있습니다. 스프링복이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뭐가 날아가네요? 네. 자, 들양입니다. 들에서 사는 양떼인데 스프링복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이 양떼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1년에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양떼가 50, 100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살같이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낭떠러지로 얼마나 많은 양떼가 가냐면 수만 마리가 떼지어서 달려가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수장돼 버립니다.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아, 왜 이럴까? 세상에 스스로 목숨 끊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짐승 중에 스스로 자살하는 짐승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왜 자살을 합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란 선택이지요. 근데 이 짐승이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할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학자들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자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집단 죽음의 행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때가 되면요, 양들이 50, 100 이렇게 모여서 뭘 하냐면 양떼가 모여서 뭘 하겠어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양떼들은 미련해요. 어리석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는데 어디까지 뜯어 먹냐면 바닥까지 깔끔하게 뜯어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은 양 3마리에 1마리 정도의 염소를 사이에 끼워 놓는답니다. 염소는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적당량만 뜯어 먹어요. 근데 양은 따라하는 건 너무 잘한답니다. 그래서 염소가 뜯어 먹는 만큼만 뜯어 먹어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뜯어 먹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단 양들은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 어떻게 뜯어 먹겠어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들이 그 뒤에 모여들면 자기가 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또 빨리 뛰어서. 그래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뒤에 있는 양이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좀 빨리 뜁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너무나 독특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풀이 남고 양들만 손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로 바뀌었죠?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살 같은 속도로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낭떠러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들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수장돼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 양떼는 우리 인생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내 삶의 모양을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내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정말 아웅다웅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나는 행복하려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단지 남들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돼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앞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남아프리카 지역에 살아가는 그 스프링벅이라는 짐승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멀리 건너편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소리쳐 줬으면 좋겠습니까? 멈추라고. 끝끝이 낭떠러지라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방향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삶의 위치와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멈춰서서요. 열심히 뛰지만 말고.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둑을 두거나 오목을 두거나 장기를 두더라도 그 안에 포함돼서 직접 두면요, 잘 못 봐요. 그런데 누가 더 잘 두죠? 혼수 뛰는 사람이 더 잘 둬요. 이유는 뭘까요? 객관적으로 양편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연세가 지극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삶이 여유로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도 있었고 너무나 팍팍한 삶 가운데 고통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주 나이가 젊은 어머니도 있었고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이제 좀 자유롭고 싶대요. 몇 년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요, 많이 살든 적게 살든 똑같은 고통과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고통이 어린 시절부터 짓눌려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흙바닥에서 손장난하는 그때부터 제 인생에 대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왠지 몰라요. 제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 본능 속에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달려가는 종착역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행복은 도대체 뭡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뭐예요? 다 다를걸요?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저의 행복의 기준은 집이었습니다. TV에서 보니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배우가 커튼이 드리워진, 그리고 침대에서 착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는데 야, 정말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아침마다 이불 개라 나는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제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했고 이제 어느덧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요, 혼수 준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침대 살 거냐고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얻어놓은 집은 13평이었습니다. 13평에다 침대를 들여놓으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장롱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면 한쪽 문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다 재서 저희 아내가 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살 거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답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사야죠. 제 꿈이었는데. 근데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사이즈도 퀸 사이즈였어요. 제가 뭔지 몰라서 그냥 퀸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괜히 좋아 보여서. 그런데 거기에 며칠이 안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침대는 저에게 행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뭔가 얻으면 그것으로 해서 만족이 올 걸로 착각을 하는데 행복이 안 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헛된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구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로 절대 행복이 안 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 행복으로 만족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페르시아 우하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넝쿨에 붙잡혀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그려놨어요. 여기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사나운 짐승은 경쟁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들어와 있는데 오래된 우물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집이에요, 집.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쉼터잖아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집에 쉬려고 들어왔지만 가정조차 쉼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이 양쪽에서 물려고 그러죠.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건과 사고의 문제로 가정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아래에 떨어지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가정도 죽음으로 잠시 후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흰지와 검은지가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버텨도. 그런데 이 사람이 달랑달랑 매달려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떨어지는 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잠깐 누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쾌락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우리는 우리 삶의 마취제를 주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 작은 소망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버텨보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해결될 거야. 그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진통제와 마취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미생활, 친구와 수다,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람은 사글서의 방에 살면 전세로 가고 싶고 전셋집에 살면 조그만 아파트라도 분양받고 싶고 또 아파트에 살다 보면 큰 집에 살고 싶고 철따라 남들 하는 스키나 골프쯤은 쳐야 위신이 서고 문제는 그것을 막상 취하고 나면 그때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뭔가를 취하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 그랬는데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짐승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은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생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하면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다가 결국 얻지 못하고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성경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세계에서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의 사진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웃어버리시네요. 이런 시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뵈니까 다 이런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최고로 아름다운 시기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 사진과 뒷 사진은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이 되어져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흙이 깨어지면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생의 진짜 지혜로운 것은 인생의 끝을 봐야 된다고 했죠. 칼라리의 그 스프링벅이라는 짐승의 끝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에게 멈추라고 그 방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삶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 뒤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고민하지 않고 삶 자체만 고민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 마음에 굉장히 공감된 시입니다. 천산병 시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그리 좋지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비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돌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길래? 별세하셨다,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시인도 그 표현을 했습니다. 나 돌아갈 거라고. 그런데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진짜 소풍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지겹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 소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저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믿든 안 믿든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공감하든 공감하지 못하든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차례차례 성경을 배워보다 보면 이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얀마 아시죠? 버마, 미얀마에 올랑사카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섬마을인데 사람들은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60살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세요. 그 이듬해가 되면은 몇 살 되겠어요? 59. 그리고 계속 나이는 줄어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 60세인데 계속 해가 지나면 인생의 숫자가 줄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나이 계산법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같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죠. 비행기도 날아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실은 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고 근심하는 삶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힘든 삶을 주셨냐? 하나님이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그런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행복,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름답죠? 웃는 얼굴. 행복해 보이세요? 예,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마음으로부터요.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인생은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 성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웃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찡그리고 있으면 정말 보기 안 좋잖아요.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웃음이 얻어질 수 있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간절히 좀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만났을 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했던 말입니다. 비참해지려면 내부를 보라. 속을 보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면.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라 그랬습니다. 주변을 봐보면 이해 안 되는 세상의 모순 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행복해지려면 어디 보라고요? 위를 보라고. 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자, 비참해지려면 내부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어떠세요? 기억력도 떨어지죠.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자꾸 생각나는 게 내가 가스불을 껐나? 불안해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춰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춘 거예요. 내가 올라가던 길인가? 내려가던 길인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나이 들면 들수록 더욱 비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한 주부가 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자, 마트에서 집에 가고 있는데 반쯤 왔는데 우리 아들 왜? 마트 이제 장 보고 너무나 살갑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답변입니다. 엄마가 나 마트 데려왔잖아. 마트에 아들 데리고 와서 아들 잊어버리고 물건만 데리고 온 거예요. 황당하죠? 몸에 거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전라도 분인 것 같아요. 비참해지려면 어디를 보라고요? 속을 보면 비참해져요. 나 보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단력 부족이래요. 그래서 살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미련하기도 하지. 판단력 부족이래요. 살다 고통스러우면 뭘 결정합니까? 이혼하기로 결정해요. 이혼했습니다.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인내력 부족이에요. 참지 못하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근데 이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외롭고 그때 그냥 참고 살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유를 받아서 재혼하잖아요. 재혼은 왜 한 줄 아세요? 기억력 부족이에요. 기억력이 부족해요. 결혼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못 돼요. 비참해지려면 자기 자신만 보면 됩니다.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라. 행복해지려면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 위를 한번 봐보세요. 천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누구를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눈으로 봤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을까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지식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 문제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봐서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기도응답을 받아서 믿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셔야지 왜 그 사람에게만 보여줍니까? 우리는 핑계댈 게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왜 내게는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고 왜 제 병은 치료 안 해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상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못 봐요. 자,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왜 빛이시기 때문에 못 본다고 그랬을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 인간은 죄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주고 싶어도 못 나타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갖은 예를 쓰시고 계시는데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리가 보이시는 분 계세요? 보이신 분은 빨리 안과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못 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데 지금 광명교회당입니다. 광명교회가 지금 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안에 있는데 객관적으로 광명교회가 안 보여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존재해요? 안 해요? 지구 둥글잖아요. 보셨어요?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못 봐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심에 못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20% 정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약 80%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방법입니다. 향기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네, 냄새를 맡아보면 됩니다. 두 번째, 소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귀엽게 생겼죠? 이게 뭘까요? 세균입니다. 여러분 세균 한번 봐보세요. 손 한번 펴보세요. 자, 세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가 최근에 메르스라든가 이런 전염병 유행했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하죠? 메르스균 보이던가요?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손을 열심히 씻어요? 손에 그 균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이 있어요. 박수 한번 쳐보죠. 시작. 많이 죽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이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눈이에요. 배워서 알아요. 과거 14세기 이전에는 현미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해요. 전염병을 귀신 들렸다고. 무식했죠. 근데 지금은 현미경에 의해서 세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지식의 눈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이라고 하죠. 자, 이 세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는 방식이 다르죠. 자, 전파는 TV나 아니면 라디오 수상기를 통해서 들어보거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일찍 서둘러서 나오시느라고 좀 피곤하시죠? 그럴 것 같아서 5분간 휴식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좀 5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다음 시간은 깁니다. 네. 그러면 몸을 좀 풀까요? 한번 깍지 껴가지고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보세요. 위로 올려보시고 최대한 당겨서 좌측으로. 저 따라서 하면 우측이 되는 거죠. 우측으로. 네. 가운데로 오셔서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소리 내셔서. 네, 그래요. 자, 우양우 해주세요. 우측편을 바라보십시오. 네. 주물러 드리세요. 네, 반대편. 됐습니다. 시간 정확하죠? 손해봤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50초씩 한 겁니다.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환기가 좀 되셨죠? 오면 안마해드린다고 할 때가 가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 이유가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갖게 되었던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은 그 학창시절에 배우는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우연히 저절로 무엇인가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됐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잘못된 것을 좀 뿌리를 뽑아내고 근거 없는 것을,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땅에 뭘 심더라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깨끗한 땅에 뭔가를 심어야지 맞으니까. 과학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진화론, 과학에서 론자나 설자가 붙으면 증명되지 않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데 과학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요. 정말 답답하죠.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생물책, 저도 아주 친근하진 않지만 공부 잘했던 분들은 아주 친근하실 거예요. 생물의 진화, 정말로 진화됐는가? 자,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유는 진화론의 문제점입니다.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에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예요, 거짓이다. 수천 년, 수십억 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배우셨어요? 원숭이. 그러면 중간 단계는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계속 차례차례 변화되었던 그 중간에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억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흔적들이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무 근거 없는데 그 말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개구리 왕자가 있습니다. 마법사에 의해서 저주가 걸렸어요. 왕자가 개구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그 마음이 착한 공주를 만나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키스를 받으면 왕자가 도로돼 저주가 풀려서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공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왕자로 변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동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원숭이가 사람 된 거, 개구리가 왕자 된 거, 다를 게 뭐예요?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진화론은 과연 과학적 사실인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강연장에서 진화론의 대가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의 창시자예요. 나는 나의 몇몇 기술에 대해서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 왔는데 틀림없이 오류가 있다.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책에는 뭐뭐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하는 내용이 800회 이상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화론을 만든 사람도 자기도 믿지 않아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배웠고 믿어왔다니까요. 창조가 틀렸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어왔어요.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거 고쳐내자 그 말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자, 진화론이 맞다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질서 정연하잖아요. 근데 무질서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냉장고에 사과가 있었어요. 사과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 입 배에 물었습니다. 근데 배신했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백설공주의 사과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진화론. 그 사과는 이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야 맞아요? 썩어가야 맞아요. 이게 창조론, 과학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요. 온전한 것에서 썩어짐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질서 정연하게 앉아 계시는데 좀 이따 끝나면은 흩어질 때는 뭐로 바뀌어요? 무질서로 바뀌어요. 뭔가 통제되고 제어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질서 정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만드셨는데 인간의 이론이 잘못된 것을 설명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네안데르탈인 인류 조상이 아니다. 자,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는데 중간 단계라고 속였다. 같이 읽어보죠. 인류 진화론은 잘못.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화석도 거짓말을 하네. 생명체 생성 확률, 창조자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확률은 몇 프로예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0%. 몇 프로요? 네, 그냥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굳이 설명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숭이 심으면, 사람 심으면. 되셨죠? 완전히 그걸 다 뿌리채 뽑아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되지 않았으니까 인간은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쪽 분단분들이 착하니까 이쪽 분단분들이 나쁘다. 이게 성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맞잖아요. 이분들이 착해요. 근데 여기도 착한지 아닌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저 사람이 나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에 창조되었다. 이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억측이고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관련된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며 창조주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가 사실인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자, 세상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인데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이며 성경은 말하는 교사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교사가 자연과 성경 두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말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틀림없이 믿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반전이에요. 반전. 참고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1분 30초 만에 그림 그립니다.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Not even a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Okay.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too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Okay.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ee clue! Westry. Come on, Give us boy.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자, 보세요. 대단하죠? 저는 이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그냥 거꾸로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이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면서 그냥 나무는 원래 있는 것, 새는 원래 하늘을 나는 것, 물고기는 원래 바다에 사는 것들, 씨를 심으면 당연히 결실하게 되는 것,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 우리가 살아서 모든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찌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상 만물을 가만히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언제부터 그것이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삶을 살면서 그런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핑계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흔적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흔적들 투성이에요. 천지 만물에,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흔적들이 가득하고 내 영혼 속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다는 흔적들. 그래서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교사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라고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애타하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을 높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의 탐색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한쪽은 원자 현미경으로, 다른 한쪽은 천체 망원경으로, 한쪽은 안으로, 다른 한쪽은 밖으로, 결국 그들은 똑같은 공간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1m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모 상자 보이시죠? 손입니다. 자, 10cm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뭡니까? 손. 자,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이게 지금 손입니다. 1cm 거리예요. 더 깊이 0.1cm입니다. 0.1mm
밀리미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손 잊어버릴까봐, 길 잃어버릴까봐 제가 설명해드립니다. 0.01mm입니다. 손 안에 림프구예요. 임파선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자, 더 깊이 1 마이크로미터. 손 속에 들어간 겁니다. 1000옹스트롬. 그럼 이제 이상한 단위가 옹스트롬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옹스트롬 뭐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더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0옹스트롬.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DNA. 더 깊이 100옹스트롬입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가 구체적으로 보이죠. 자, 10옹스트롬입니다. 분자 단위의 스케일이에요. 손입니다. 1옹스트롬. 원자 단위의 스케일입니다. 자, 0.1옹스트롬. 탄소 원자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찍으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피코미터. 원자의 핵이에요. 점 하나처럼 보이지만 더 가까이서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최근에 탐색하기 시작한 양성자의 안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우리 시대의 현대 물리학의 끝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10m 거리입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공원에 있어요. 그런데 공기 안 좋은 곳에 누워있죠. 멀리서 보니까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런 데서 누워있을지. 도시가 보이죠. 사람 보이세요? 네. 10km. 사람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자, 100km 거리입니다. 이제 그 공원도 안 보이지요? 시카고입니다. 여기 1000km. 자, 1만 km. 10만 km. 자, 여기 광명 한번 찾아보세요. 광명 있습니까?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입니다. 자, 100만 km입니다. 1000만 km 거리에서 1억 km입니다. 10억 km 거리. 지구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이게 태양계입니다. 100억 km. 1000억 km입니다. 1조 km. 10조 km입니다. 10광년이에요. 자, 태양계가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이시죠? 좀 전에 제가 사람 손 속에 나온 사진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너무 닮지 않으셨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우주. 지부의 집주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에 뭐가 있느냐? 지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몸과 너무나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깨달으라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4장을 같이 보시죠. 욥기 4장. 욥기 4장입니다. 19절입니다. 욥기 4장 19절. 하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어디에 산다고요? 흙집. 이게 흙집이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의 몸, 흙집에 뭐가 산다는 뜻일까요?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주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지구를 넣어 놓듯이 인간의 몸,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영혼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주와 인간의 몸의 구성을 너무나 닮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설명하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세요. 여기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예,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는 분들은 힘든 분이시죠. 자, 여기 두바이 빌딩입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건축했죠. 자, 빌딩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빌딩이 건축됐겠죠? 저 빌딩이 우연히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멋진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자, 집입니다. 이것도 두바이에 버즈 두바이라는 호텔이에요. 아름답죠? 누군가 이건 설계했고 건축했습니다. 자, 이 두바이의 빌딩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멋지잖아요. 이렇게 고층 건물 보세요. 두바이의 빌딩들입니다. 자, 이게 우연히 저절로예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물산 있죠? 설계자도 분명히 있고 건축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좀 전에 그 건물이 건축되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집인데 그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우주, 질서정연한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일까요?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을까요?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엔진 부위만 약 부속이 1만에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엔진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는 뜻은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설계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겠다.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 앞에 계집이 있습니다. 저는 계집 정도는 저도 만들어요. 한자하고 못하고 망치만 있으면. 그런데 이 엔진은 저는 절대 못 만듭니다. 그 정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없다고 저 엔진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오묘하다고 해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행기의 부품은 약 1만에서 2만 개라고 말씀드렸죠. 엔진 부속이. 사람은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속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설계도 어디 있어요? 사람 몸에 설계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는 그림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갈색 끼워져 있는? 맞춰보세요. 뭘까요? 바늘기입니다. 바늘기. 바늘기 맨질맨질하지 않죠? 분탁하잖아요. 자세히 찍어보면 이래요. 그러면 끼워져 있는 갈색은 뭘까요? 그렇죠. 바늘 가는데 실가니까. 앞에 보시는 천연색의 곤충은 뭘까요? 잠자리 아닙니다. 모기죠? 모기. 자, 모기입니다. 모기 털이에요. 좀 전에 바늘보다 훨씬 더 정밀하죠. 깔끔하잖아요. 자, 모기 눈이에요. 잡아서 직접 보신 적 없죠? 오늘 모기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어스타일 한번 봐보세요. 드라이를 잘 해놨어요. 모기의 혼눈이에요. 바늘기보다 훨씬 더 맨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모기의 다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둥이네요. 주둥이. 침이 7개, 6개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의 주둥이에. 이건 모기의 다리입니다. 어떻게 할까? 발톱이 있어요. 여기. 발톱. 정말 정밀하죠. 자, 이거는 모기 날개에 붙은 또 혼날개예요. 그 작은 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과 좀 전에 바늘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잖아요. 솜씨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둘 다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랍니다. 자, 보라색, 이거는 뭘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제품이에요. 바늘,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바늘이에요, 이게. 바늘이 끝부분이 예리하고 아주 뾰족하잖아요, 우리 보기엔. 근데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 상태예요. 거칠거칠하고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란 거 붙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대장균입니다. 이거 체하면 바늘 가지고 우리가 따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머리를 더 많이 비빕니다. 어쨌든 따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대장균 이렇게 작은데, 뭐 바늘 끝이 대장균에게는 운동장이에요. 족구도예요. 근데 보세요. 이 대장균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설계도예요, 이게. 대장균의 설계도입니다. 이 철자의 순서가 하나만 뒤바뀌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대장균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스텔은 까만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어설픈 지식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만 더 깊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한 사람인데 같이 읽어보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신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자, 피조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앞에 있는 것은 꽃입니다. 원숭이 얼굴 난초예요. 뭐처럼 보이세요? 진짜 원숭이에요. 진짜 원숭이 같잖아요. 자, 원숭이 얼굴 난초예요.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은 원숭이도 만들어 놓고 원숭이 닮은 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거는 호접란이라고 새 한 마리가 난초가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새잖아요. 그런데 난초라니까요. 호접란이에요, 이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이건 벌거벗은 남자 난초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입술 닮은 꽃이에요. 딱 입술이죠.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이 꽃 안에도 입술을 담아 놓으셨어요. 보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좀 알아라고. 자, 이건 춤추는 소녀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겠어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꿀벌 난초예요. 꿀벌처럼 생겼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것은 앵무새일까요? 꽃일까요? 꽃이에요. 앵무새 꽃. 새가 아니에요. 진짜 꽃이라니까요. 앵무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꽃에다 앵무새 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고 섭리입니다. 이거는 비행오리예요. 난초인데 오리예요, 오리. 딱 오리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저절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겁니다. 비행오리 난초. 이건 높은 흔자리 고추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희한하잖아요. 자, 얘는 발레하고 있어요. 발레리나 난초입니다. 자, 애기 난초예요. 포대기에 애기 싸져 있잖아요. 이 우연히 저절로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호랑이 꽃이에요. 호랑이 꽃. 자, 가까이 보이겠습니다. 호랑이 얼굴이죠. 기가 막혀요. 호랑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꽃에 호랑이를 담아놨어요. 이건 꽃 아닙니다. 진짜 원숭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네. 원숭이들도 놀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네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 말이에요. 원숭이가 우리한테. 이거는 금오초라는 것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금오초가 시들면 이렇게 돼요. 자, 시들면 해골 모양의 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꽃 속에 담아놓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멋진 꽃, 화무시비용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꽃, 잠시 후면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 비둘기 닮은 난초입니다. 성령이 깃든 난초라는 이름이 있어요. 비둘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백로예요. 아름답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끝이에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것 말고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골라서 몇 개 추려온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무도 저희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바라보세요. 더 놀라운 존재는 우리 자신이에요. 인생.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비싼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자, 앞에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믿지 않을 수 없으리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movements so perfect you'd hardly think they were made by humans. Omega coaxial. 이 시계 제가 광고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시계 하나도 뒤에서 정확하게 부속이 그 부품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만 우리에게 마땅히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셔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배워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성경 자체에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담겨 있어요. 어떤 그 물리학 교수님이 이제 직접 제가 들은 겁니다. 물리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선생님, 우주를 가장 짧은 단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당황한 겁니다. 모든 학문은 어떤 사실을 계속 풀어요. 복잡하게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학자하고 대화하면 우리는 졸음이 그렇게 와요. 너무 피곤해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늘 풀어왔던 분이라 함축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줄여서 설명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오면 내가 답변을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답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오자마자 썼습니다. 칠판에다가 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학생을 확인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란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 우주는 시간 플러스 공간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입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입니다. 시간의 시작.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곳 맞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뭐예요? 공간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우주란 무엇이냐,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무엇이냐를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고 막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봐도 누군가 있다. 창조주가 없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사인 일반 계시인 자연이 첫 번째 교사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교사는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성경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16절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그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라는 것은요, 그냥 보다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길거리를 지나도 보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다 흘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자세히 생각하면서 따져보면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읽어보라는 얘기는. 읽다와 그냥 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살펴보고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데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그 빠진 것이 없다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생소한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저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김상호인데 서로상의 넓은 호자예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으라고. 이름 좋죠? 공감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을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뭐 순서대로 얘기하지 뭐하러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자꾸 짝 맞추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 성경을 먼저 찾아드린 겁니다.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쭉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열령 비열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의문점이 자체적으로 생겼을 때 반드시 성경이 해석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그래서 짝을 맞추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 거라서.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요? 이런 형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면 남자 모습일까요? 여자 모습일까요? 남성 우월주의는 틀림없이 남성일 거야. 하나님은. 또 요즘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냐? 여성이다. 아주 그 평화주의자는 무슨 성? 동성. 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이 구절 한 구절에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이냐 여자 형상이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짝이 요한복음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닮았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영을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육체와 달리 이 속에 있는 영은 성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영일 뿐이에요. 그러면 영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임사체험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잠깐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 안에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두 사람은 영원히 떠났고 한 사람은 영원히 다시 돌아왔죠. 이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 거예요. 자, 임사체험자의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임사체험. 그들은 정말 죽음의 저편을 보고 온 것일까? 양평에 사는 하영식 씨.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50대지만 6년 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1998년 6월 2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이다. 하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터졌어. 무릎이 7조각. 그 이빨도 그냥 이게 자아있는 내 이빨이 아니고. 내가 영식아 엄마 왔어. 그래도 몰라. 죽었던 게 그때는. 하 씨는 무려 18일간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새벽길을 운전하던 자신이 어느 순간 허공에 난 좁다란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그러던 중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아래로 밀어냈다는데 그 순간 하 씨는 순식간에 몰려오는 통증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는 그때서야 모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하 씨는 자신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체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 씨와 마찬가지로 유체 이탈이 되어 자신의 육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임사체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대전의 한 국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든 씨.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험이 결코 꿈이 아님을 확신한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체험을 하실 때 그렇지. 나는 그 속에서 봐야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 이거 수술할 때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잠시 후 육체가 깨지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세상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면 이 영적인 사실도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성경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믿을만하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내 친구와 관계를 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건 모르지만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5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2달 뒤에 써야 되는데 그 친구는 한 달만 쓰면 된다고. 그럼 정말 믿을 만한 그 친구 내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내게 갚아주면 나는 쓸 수 있잖아요. 빌려줬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한 달 뒤까지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죠? 딱 받아버리면 믿음이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잠시 후 하나님 앞에 딱 가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 사람은 죽음 뒤를 건너가죠.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잠시 후 만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사실인가? 그리고 인생을 영혼을 담아놓으셨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성경 내용을 배우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성경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단 한 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6권 전권을 합본판으로 만들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총 66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이에요. 몇 명이요? 40명. 기록된 장소는 여러 나라에서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장소 다른 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서로 얼굴 맞대고 의논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으로 묶어졌는데 짝이 맞아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 그리고 약 100여 년 전 사람, 조선시대의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조선시대 사람 와서 해운대 해수욕장 보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기절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같이 100년 차이만 나도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는 1600년 길게는 차이 나는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분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또 불 끄겠습니다. 불을 껐을 때는 주무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란 뜻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종이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 말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쓰기 했어요. 어린 시절 받아쓰기 해보셨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몇 점? 빵점. 받아쓰기는 불러준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타이핑을 아이가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요. 그러면 타이핑한 것은 철수인데 그 기록의 내용은 누구 것이에요?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록한 사람은 기자, 그 다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예전에 성경이 종이가 개발되기 전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 줄기를 가지고 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책으로 또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리고 정말 오래된 문서 중에 성경 문서 중에 2300년 전께 발견됐어요. 1947년에 발견된 쿰난 동굴이라는 곳의 문서인데 이게 놀라운 발견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일 오래된 게 1000년 전 거였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야, 성경 옛날 거 다 치워버리고 1000년 전 것만 놔두고 자 봐라. 다 맞지 않느냐 해서 속이는 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 2300년 전 성경이 이제 발견돼 버린 거예요. 지금 있는 성경과 2300년 전 성경이 비교해가지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정확히 맞으면요.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사야 사본 일부가 전시됐었어요. 용산에.
성경에 사본이 발견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죠. 예수 성교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87년도에 첫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자, 성경 번역 언어가 몇 개예요? 2551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불교의 불경은요, 약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번역된 책이 있어요. 68개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잘 아시죠? 68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성경으로 뛰어넘습니다. 가장 많은 언어. 몇 개로 번역됐다고요? 2500여 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언어의 수가 약 6000개거든요. 그중에 문자로 기록된 언어는 약 3000개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문자로 기록될 수 있는 언어는 다 번역됐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글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읽기가.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를 떠나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기본적 지식. 예전에 코미디언이 그랬죠.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지구를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저도 성경을 처음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처음 배울 때. 내 마음으로 어떻게 알았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네? 저는 성경 배울 때 그 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기 때문에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척으로 배웠습니다. 질문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또는 전도사님한테 질문하죠. 그러면 그거 다 알고 믿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성경이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딱 찾아주는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와, 성경이 이런 말이 다 있구나. 내 마음을 정확히 짚은 거예요.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내가 알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놓으시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신사적이세요? 만일,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라는 뜻. 시험을 보면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100점 또는 만점 그러잖아요. 그 할 때 만점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경책 66권 전체 중에서 만일 한 가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나 또는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냐면 성경에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 심판 없으니까 너희는 마음껏 너희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제가 대답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맞죠?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너무나 신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아요. 너희가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 확인될 내용 중에 내가 많은 증거와 흔적을 남겨놨으니 그거 따져보고 살펴보고 정말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있다면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무조건 무작정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진화론 우리가 전에는 무조건 믿었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아요. 자세히 따져보고 살펴봐서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사적인 마음만 좀 갖고 정말 그 말이 그런지 따져보고 확인해보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나름 했거든요. 방언도 했습니다, 제가. 그럼 보통 믿었겠어요? 잘 믿었겠어요? 아주 잘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요,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제가 배우는데 첫째 날 배우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들었습니다. 여전히 망치로 또 한 대를 맞았어요. 셋째 날 성경을 배웠는데 제가 그렇게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계신 것. 그리고 제가 창문을 열고 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쳐다봤는데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러니까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비디오로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감당이 안 됐어요.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이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명의로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내일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그 원인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진짜 행복, 진짜 평강이 마음속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꼭 좀 놓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한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고개 숙인 모든 분들 한 분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또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